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이렇게 10년 쓰고 이제 폐차를 하려고 폐차장에 갔습니다. 폐차장에서 운전석 밑에 이렇게 뭔가를 좀 당겨 보니까 갑자기 뒤에 트렁크가 딱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차를 타면서도 자기 자신의 차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1년 했다고 그래서 10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아들인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삭의 나이가 뭐 불분명합니다. 뭐 아주 어린 나이냐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큰 나이냐. 우리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대 전후라고 봅니다. 20대 전후면은 다 컸죠. 성장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도 120세 전후였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그 진리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한계도 없고 지루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줄질 않아요. 매년 보면 논문이라든가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아니,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까 싶은데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7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120대가 됐으면 5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해요? 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70, 80, 90이 됐다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알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마 우리가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가 또 배운 교훈의 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은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때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옛날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들도 그가 10년, 20년을 쳤지만 나중에 잘 안 될 때는 다시 내가 처음 배웠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기본적인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단순하면서 기본적인 신앙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 산에서 무엇을 배웠고 또 아브라함이 배운 진리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배움의 자리까지 또 나가게 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어떤 배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은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에서 배운 진리를 오늘 뭐라고 딱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라파.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하면 어떻게 부르죠? 여호와 샬롬.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 여러분, 이레라고 많이 간판을 보시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 여기 1층에도 뭐예요? 이레 호두잖아요. 이레란 써요. 제가 그전에 그 양재에도 이레 베이커리가 있어서 거기도 내가 좀 섬겼지만 이 이레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저게 뭐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에 여호와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의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신다. 또 하나의 뜻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온 것을 다 지켜보고 또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이런 진리를 아브라함보다 먼저 깨달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잉태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뭐라 그럴까 좀 그 사라를 좀 멸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쫓겨났습니다. 그가 광야로 방황하다가 어느 샘물에 딱 주저앉았어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이 하갈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면서 네가 그 이스마엘이 잘 클 때까지 그곳에 편안하게 지내라 그럽니다. 그때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의 로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감찰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그 이스마엘을 그 다시 들어가서 살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샘물 이름은 뭐라고요? 오늘 브엘라헤 로이. 이거를 이렇게 좀 하나는 단어지만 의미가 달라요. 브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옆에서. 라에는 뭘까요? 바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로이는 뭐예요? 나를 감찰하신다. 결국 이 말씀 뭐예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이 우물이라 브엘라헤 로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종 하갈보다도 이 진리를 이제 늦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보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에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에게도 너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결국 우리 마음으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갚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필요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비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실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명예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돈도 명예도 아닌 내 마음의 평강만이 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각 사람 안에 다 필요가 다른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공급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죠. 야,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한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걸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배운 진리는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필요를 뿐만 아니라 친히 공급해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가 13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었어요. 보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순양이 딱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수양이 없었다면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뻔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수양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 9절 10절에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고 이삭을 그 나무에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잖아요. 이 잡으려 하는 이 동사는 언제 쓰냐면 개나 동물 동물 소리를 잡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썼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쇼한 게 아니죠. 정말 진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 했다. 죽이려고까지 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계속 두 번이나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너를 아들 대신 저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공급의 때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딱딱 어느 며칠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할까요?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1년 후에 내가 너에게 돈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할 겁니까? 아마 1년 안에 돈 100억 빚을 질 겁니다. 왜? 내 돈 100억이 생기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급의 때 필요할 만큼 하나님은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를 지금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느 순간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 필요를 어떻게 또 적기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도 찬송 한번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 구약은 여기서 끝난 것이냐 그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가 예표하는 것이 우리 이 성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시편 84편 1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모리아산에
보니까 모리아산이 나타나는 그 구절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모리아산이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병을 내린 이유가 있죠. 이 다윗이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보다 이 사단의 말이 귀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사람들을 인구를 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 다윗은 그것을 어겨서 이 사단의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실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 후회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거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불같은 지금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뭐 이 타작마당이 결국 모리아산이고 거기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르난이 타작마당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속죄의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의 속죄의 산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에 나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화가를 시작했더니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에 져졌다고요? 이 모리아산에 성전에 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리아산에 바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우리 모리아산 그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있죠. 그때 십자가 매달린 곳 그곳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도 하죠. 그 해골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죄수들이 같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매달렸을 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속죄의 장소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성전이 되고 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 모리아산의 제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비교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늙기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그가 이후에도 육신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 이삭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꺼이 그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얼마나 그 의미를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아브라함을 이삭을 기꺼이 드린 거 바로 우리 하나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오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왔을 때 아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20세 전후입니다. 그러면 다 컸어요. 지금 세원이 같은 나이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서나 나무에 매달리라고 장작에 묶으라고 할 때 에이 무슨 소리요? 나 살아요.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안 할 수 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다 큰 사람이 그냥 아무리 아빠가 뭘 하게도 다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올려놓지라도 이삭은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내가 너를 제물로 쓰여야 될 때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가기 전에 그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께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니다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삭은 그만큼 순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면서 많은 죄인들을 살리고 의인이 되어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삭의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순약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거, 그 내용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이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김용기 장로님의 그 예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다가 이제 잘못을 해서 종아리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종아리를 갖다 대고 딱딱 치는데 이상해요. 자기는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소리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맞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대신해서 어머니가 자신의 다리를 걷고 매를 치고 피가 나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장로님은 생각한 거죠. 내가 자신은 잘못했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대신 그 맞는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머니 앞에 잘못했다라고 비웃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마땅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매달려야 될 것인데 바로 누가? 예수님이 매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데 며칠 걸렸겠습니까? 3일이 걸렸어요. 3일 뒤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대신 수장이 있어서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아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또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이레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필요를 보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속죄를 성취하신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은 따르고 신약은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 내용의 볼과 오늘 신약의 우리 내용의 진리는 똑같은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봐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리아산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처음 9절 22장 2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잖아요. 근데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오늘도 우리가 늘 삶에 힘이 됩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한 장이라도 우리가 읽고 또 듣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를 쓰임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왜 지금 유정자들이 그런 주사파 정권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타까워요. 그들이 뭐 대학을 나쁜 데 나왔습니까?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들었습니까? 이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교육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머리 사상에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 가정도 다 망가지고 이 사회, 이 나라까지도 망가져지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 말을 듣고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탈북한 형제자매들이 그 자유를 찾아왔지만 놀래잖아요. 아니 저 자신은 김일성 김정일 그 정권에 지금 힘들어서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아직도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정권이 좋다고 저렇게 호응하는 거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을 그러면 어떻게 저 김일성 밑에서 살아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신들은 살아보고 와서 변해서 자유를 찾아왔는데 저들은 지금 저렇게 좋다고 쫓고 이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가 차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사상이 변하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윤신덕이라는 여자가 사회 찬미를 노래하다가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에 결국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또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하라고 너희들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영원한 곳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차를 타고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로 여호와 이레의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